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착공해서 서기 64년경에 완공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80년 이상 건축한 성전인데 80년 정도 지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떠할지 이제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거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웅장하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근데 64년에 완공되었는데 그 6년 후에 AD 70년에 유대 독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마의 티토 그 장군이 그야말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허물어 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서쪽 벽이 유대인들에게만 그 오픈되어 있는데 그 서쪽 벽이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는가 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러는데 그 어제가 종려주일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부르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물러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고 바로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저녁 때가 되어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셨다는 거죠. 건너편 마을 베다니로 돌아가서 밤을 지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성전 정결 작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 정결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환전상들의 또 짐승들 파는 사람들이 그걸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건 이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전 자체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이유는 없고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만 해도 꼭 성전에 올라가야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중요한 건데 이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후에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죠. 자,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성소 안에는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욤키푸르라 하는데 그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9월 정도 되죠. 9월경. 유대력으로는 신년 첫날이죠. 7월 10일. 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혼자 서서. 그러니까 그런 규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 보통 사람들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우리 보통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가 옛날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지성소가 되는 거죠. 지성소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지성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 혹은 내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라는 거죠. 지성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가 한다 그러면 그 기도도 그런 이 지식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우리 기도도 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예.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매일 한다, 매 순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온갖 동물들의 어떤 배설물 냄새, 그런 냄새가 막 진동했을 겁니다. 제물에 사용되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또 향품들을 파는 상인들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성전. 예. 거기서 또 환전됐다는, 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럽다는 거지. 그래서 성전에만 사용하는 화폐를 제사장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또 짐승들이 그렇게 성전 안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면은 오다가 양이 더러워지고 상처받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성전에서 이 제물로 바치기 합당하냐, 그걸 검사를 해서 합당하지 않다, 이 밖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안 가져와요. 성전 안에서 파는 거를 사게 된다고, 사게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많아진 거죠. 원래 그런 시장은 예루살렘 성박 감람산 인근에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장을 주관하는 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였다 그러죠. 산헤드린 공회가 주관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취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이권이 탐이 나서 그 성전 안에 그 똑같은 시장을 개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짐승 사가지고 돌아도 노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다들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성전 안에. 예. 자, 이 시장이 형성된 곳은 성전 중에서도 제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이방인의 뜰을 자신들의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상인들에게 내준 거죠. 상인들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한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인간의 주인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이 이곳이다. 이곳이다. 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이야기.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똑같은데,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이. 그럼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성을 더럽히면은 더럽힌 자가 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죠. 거기 똑같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데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더럽힌 사람을 멸해 버린다 그랬어요. 멸해 버린.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가 되고 이것이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 나라고 하는 자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예.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나와 이 함께 하시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예. 그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이게 내 집이야. 예수님의 집이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오늘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약해졌어요. 7, 80년대만 해도 기도 소리가 아마 하늘을 울릴 정도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했지만 기도원이나 교회나 뭐 한 기도 시간 되면은 막 굉장했다고요. 소리가 막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온 전국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약해서 그 유명한 하늘산 기도원도 사람들이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금요일마다 음악회를 한다더라. 음악회. 그 음악회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예. 안 온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삶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절박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돈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내 집이 아닌 것이죠. 예. 주님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나는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 내 집인데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남을 해치기도 하는 사람. 남의 것을 강제로 힘으로 빼앗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이런 자가 강도입니다. 강도. 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는 누굽니까? 예, 첫째는 상인들과 또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과 또 환전상들 그런 자들을 말하고 또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제사장들을 말하죠. 예. 이들은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비판하는 예수를 어떻게 없앨까? 예.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자면은 그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한 사람. 성전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성전 안에서. 또 이 당시에는 성전을 반로마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 항거하는 그 자들의 어떤 기지를 사용했다고 기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원이죠. 열심당원. 예, 겉으로 보면은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의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일을 끊임없이 했던 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도 보면 하마스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병원이라고 그러죠. 병원. 병원에 들어가면은 지하 땅굴로 통하는 곳이 있고 때로는 병원의 간호사나 의사들도 하마스라는 거죠. 급하면 그 옷으로 갈아입어 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벌써 그랬다는 거죠. 성전을 그런 식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이용했다. 그래서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점점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점점 바뀌어져 버렸다. 오늘날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방문하신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많이. 네, 교회 건물은 점점 크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지고 멋있어지고 웅장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몇몇 교회들은 보면은 그 교회 건물을 너무 웅장하게 지어서 영등포에 있는 어떤 교회는 보면은 유엔 본부처럼 지어놨더라. 그것도 유명하지만 평신도는 잘 모르는 교회인데 유엔 본부처럼 지어놔. 유엔 본부 갖고 무슨 막 그 잠실 체육관 같이 지어놓은 그 엄청난 교회들, 평신도는 잘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이 서울 시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걸 예수께서 그 보고 좋아하실까? 실제로 세계 선교를 했던 미국이나 캐나다에 오랫동안 100년 이상 꾸준하게 선교했던 그런 교회들 가보면은 심지어 어떤 교회는 에어컨도 없다 그러죠. 지금도 에어컨이 없다. 예, 에어컨이. 그냥 자기들의 헌금을 다 그렇게 쏟아부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편리함을 위해 가지고 교회 시설에 자꾸 투자한다. 시설에 자꾸 투자. 교회 안에 성도들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그 세속적인 것을 가진 것을 자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그런 일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세속적인 성공 때문에 다니는 곳이 되어간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몸으로는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예. 주일마다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랄랄랄라 하고 찬양하지만은 그 찬양 속에는 세속적인 욕심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열매가 얼만큼 열렸는가 그걸로 자랑하는 그런 곳이 되어. 그런 것이 결국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겁니다. 성전을. 성전 자체가 순수하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뭔가 알 수 없는 것에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아주 특이한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의 특징이 학자들이 다 조사해보고 앙케이트 조사해보면은 거의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40%가 익명의 크리스찬들, 익명.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오는 사람. 더 큰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 퍼센트가 더 높아진다 그러죠. 더 높아진다. 예.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익명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라져버려, 숨어져 버려. 예. 그냥 누가 와도 말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예.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말 한번 걷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왜? 부담스럽다는 거지. 부담스럽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이 교회 안에 흐르지 않는 거죠. 흐르지 않는. 어떤 개인주의, 이기적인 품성만 흐르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예, 그걸 보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교회 성장하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케팅 기법을 교회 목회에 접목한 겁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케팅. 복음을 달리하면 팔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가 아니라 전도라고 행위를 마케팅하기 시작해요. 마케팅. 예.
근데 마케팅을 하려면은 교회가 브랜드화돼야지. 브랜드화되고 교회를 자랑해야 돼. 자랑해야 돼. 예. 그래서 어느 교회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플래카드도 붙어 있다. 그게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 너 교회 목사 설교 들어서 뭐 하는데? 예.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마케팅이라 마케팅. 예.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알려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나타난 교회 성장은 이 수평교회, 수평이동이라고 그러죠. 수평이동. 이미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네. 저 아래 그 분당 저쪽에 밑에도 근래에 엄청나게 커진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쪽 동네 목회하는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왜? 그 아파트마다 어느 교회 다닌다고 딱지 붙여놓은 데만 그 교회 교인들은 노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런다. 그래서 막 화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자꾸 마케팅이라 마케팅. 자꾸 선전해요. 선전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게 성공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목회 성공이요. 목회 성공. 목회가 무슨 성공입니까? 성공하는 목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두들겨 맞고 코피 쏟다가 끝나는 것이 목회지. 예수는 그렇게 갔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한다. 성공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왜곡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왜곡되고. 저도 그 영향 받아가지고 젊었을 때 그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세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세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느냐. 그걸 성경에서 뽑아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리더십. 그게 다 성경에서 막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그런 걸 경영학적인 원리로 접근해가지고 성경에서 그런 원리들을 뽑아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 또 중에 하나도 오래전이지만은 독수리 클럽 뭐 이런 거 이사야에서 나오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으리라. 그래서 독수리가 이글 클럽 해서 실업자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은 그 성전 자체가 그 자체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예루살렘에 있게 한 거지. 예루살렘에 있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슬람은 기독교의 짝퉁이죠. 기독교의 성경부터 다 흉내낸 겁니다. 걔네들은 이제 그 하나 딱 해놓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 그걸 딱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쪽을 향해 가지고 절을 하고 그 절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친구들은 절하게 만들고 하루에 5번 그렇게 하게 나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 신약의 개념, 신학은 그걸 이야기하죠. 신학.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 뭐냐?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을 향해 내 집이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내 집은 나입니다. 나. 내가 예수의 집이요. 예수의 영이 거하는 곳이요. 그럼 이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또 이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는 말아야지. 세상적인 이익을 향해 가지고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이 어떤 이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거기에 끌어들이지 말아야지.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말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그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은 그 포인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구원이 뭐냐?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죠.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뭘 먹고 사냐? 그 구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럼 뭐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만 먹고 허접하게 살다 가느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의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또 넓어지는, 다스리는 곳이 넓어지는.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서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뭐 교수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겠다.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줘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도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안 되었다 해서 괴로워하고 나는 버림받은 자야,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내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이지. 하나님이 다 A, B, C, D 순서 매겨놓고 뭘 잘하는 A인데 사람에게 A를 주고 못하는 A는 저 밑에 걸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너희가 자꾸 세상적인 욕심, 너 개인의 욕심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강도는 자기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아주 귀를 기울여 들었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전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또 새로 나온다. 또 깨닫게 해주신다. 그거는 90 넘은 분들도 이야기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분. 어떤 분은 자기가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한번 해볼까 해서 그때부터는 또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 80이 넘은 분이 쓰기 시작했대. 또 한번 한글로 다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심심해서 그 다음에 영어로 쓰기 시작했다. 80 먹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영어가 유창해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성전 정결을 행위를 하시면서 하셨던 그 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결입니다. 성전 정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정결하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하게 가꿔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